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룻기를 공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 룻의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룻기 말씀은 오늘로 정리하겠습니다. 룻기가 주는 교훈, 첫 번째,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룻기 1강,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있는 믿음의 자리, 베들레헴에 흉년과 고난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더 나은 양식을 찾아갔지만 이방 땅에는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참된 양식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형제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사람, 친척 중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버리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책임과 의무를 지고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대신에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친척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즉 구속자, 구원자, 나의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구속해줄 사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 룻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말씀부터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전통적으로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그래서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너무 가난해서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찾아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한 사람, 범죄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 기업 물을 자,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해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이고,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웃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를 씻게 해주고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룻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룻의 가정에 대하여 이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부터, 그러니까 바로 내 형제들 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내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형제가 나를 돌보고 나를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없으면 바로 그 다음 친척, 그렇게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이 룻기에서 예수님의 나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구원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룻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은 많이 있는데 참된 가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집은 화려해지고 고급화가 되는데 가정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교회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구약 성경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함께 할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마땅히 행복이 차고 넘쳐야 될 공동체인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이 죄인이 되므로 제일 먼저 이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복음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불행해진 가정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으로 치유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도는 가정을 잘 지키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 룻기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가정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즉 구속자인데 말하자면 가장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로 나타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로 룻기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의무,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참된 행복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특히 남자, 가장이 언제나 남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그 역할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따라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속자. 완전히 망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부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룻과 관계가 없었지만은 룻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룻을 구원해 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서 멀리 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이 여인으로서의 매력이 있어서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거리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을 맞아들였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룻을 맞아들여서 살아가면서 룻이 참 지혜로운 역할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책임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처럼 우리의 책임감이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줍니다. 먹고 사는 것만 다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장 역할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무, 가장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업 물을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복주시고 왕의 가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말씀 4장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룻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며느리 룻.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방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그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쁜 것,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건 이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가정은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 예수쟁이라던데 순엉터리다. 저 사람 무슨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던데 보니까 순엉터리다. 이런 평판을 들으면 참 곤란합니다.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남편,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며느리,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시어머니,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룻,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보아스, 이들을 통해서 구세주의 혈통, 왕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14절 15절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과 이 가정을 정말 귀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저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이 인생이 복되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고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고, 그래서 귀한 며느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2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남자 하나 없는 가정에서 너무나 비참한 가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입장에 처했었는데, 이제 여인들이 아니다, 저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니까 저 며느리 하나가 7 아들보다 낫다. 그 며느리에게서 낳은 저 아들이 내 노년의 봉양자요, 이 가문을 살릴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룻이 낳은 이 오벳은 나오미하고는 혈통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은 다 죽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도 나오미와 멀고 먼 친척이지, 룻하고 결혼하여 보아스와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나오미하고는 혈통적으로는 피가 섞인 걸로 보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참 복된 아들이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자녀를 기르고 그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어떤 인물로 만들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어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참된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자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을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 중에도 참고 기다려 인내하여 마침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